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눕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아멘. 얘들아, 혹시 복제인간이 나오는 영화 본 적 있어? 조금 오래된 영화지만 아일랜드라는 영화가 있는데 무척이나 유명해서 아마 부모님은 모두가 다 아실 거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에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이 돼. 그 와중에도 몇몇의 인류는 살아남게 되고 자신들이 유일한 생존자다라고 믿으면서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공간을 유토피아로 생각하고 또 믿고 살아가고 있었어. 여기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는데 지구에서 유일하게 오염되지 않는 아일랜드라는 곳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그곳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 이 아일랜드라는 곳은 매번 추첨을 통해 결정이 나는 시스템이었던 거야. 내가 가고 싶어도 추첨해서 되지 않으면 못 가는 시스템이었지. 그런데 어떤 상황을 통해서 이 남주가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거짓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뻥인 것이, 모든 것들이. 자신을 포함해서 여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클론이라는 복제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돼. 그러면 추첨을 통해서 아일랜드로 가는 이 복제인간들은 어떻게 된 걸까? 알고 봤더니 이 아일랜드로 가는 것은 자기네들의 어떤 꿈꾸는 그것들이 아니라 스폰서에게 가는 것인데, 이 아일랜드로 가는 것은 진짜로는 무엇이었냐면 진짜 인간에게 신체 일부를 제공하기 위해서 죽음으로 가는 길이 바로 아일랜드로 가는 것이었어. 다시 말해서 진짜 인간, 이 스폰서는 당시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들도 죽음이 다가왔을 때는 그 죽음의 상황을 해결하고자 인간이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복제인간이고 또 이 사람들에게 거짓된 시스템을 알려주는 것이었어. 영화 스토리처럼 인간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여러 시간 동안, 아주 수천 년 동안 나름의 방법을 이용하였지만은 늘 실패하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진시황도 불로 불사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구하고 싶어가지고 신하들을 막 여기저기 많이 보냈지만은 결국은 죽었지. 오늘 말씀에서도 사람들에게 죽음의 문제가 찾아오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가장 중점이야.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 죽음의 상황을 해결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9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어. 하지만 애굽의 왕 바로는 9가지 재앙에도 끝끝내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지.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셔. 출애굽기 1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한 가지 재앙을 마지막으로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냥 내보낸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뭐라고 말씀하셨지? 쫓아내듯이 내보낸다, 쫓아내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 그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바로 장자의 죽음, 처음 난 것의 죽음이야. 우리 다시 오늘 본문 말씀 12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무언가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셔.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너희의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어린 양 혹은 염소를 준비하기를 말씀하시지. 그런데 그냥 어린 양이나 그냥 어린 염소가 아니라 조건이 하나가 붙지? 흠이 없어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지? 우리 7절 말씀을 계속해서 봅시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인 양이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주셔. 유월절 다들 들어봤지? 그 유월절 그 밤에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유월절이란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넘어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셔. 우리 12장 13절 말씀 봅시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이 다 죽을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은 재앙이 어떻게 된다? 넘어간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 우리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일랜드라는 영화를 짧게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인간이 나중에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방법을 생각하여서 사용한다라는 주제였지. 하지만 결국 그것도 실패해, 얘들아. 왜? 인간의 힘과 노력, 방법으로는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야. 지금껏 이 진짜 긴 시간, 수천 년의 이 긴 시간 동안 죽음을 피해가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죽음에서의 진정한 구원이 있다는 사실이야. 진정한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흠 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진정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은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라는 것이었지. 우리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너희의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 뭐 이제 코로나 시대라는 것도 이제 너무 익숙해져서 코로나 시대라고 딱히 표현도 하지 않지.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바로 마스크지, 마스크.
요즘은 이 마스크가 정말 대중화되고 잘 보급되었지만은 이전까지만 하여도 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서 정말 줄을 길게 서야만 했어. 전도사님도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엄청 예민하게 반응하는 편은 아닌데 걱정이 되더라고. 내가 감염이 되면 우리 가족 또 우리 교회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마스크를 해야겠다. 그래서 정말 2군데, 3군데, 4군데를 다녔는데도 결국 전도사님이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했던 적도 있어. 이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서 어떤 동영상에서는 이 휴지를 가지고 마스크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어. 하지만은 그들의 간절한 마음과는 연결되지 않았지. 올바르지도 않고 효과적인 방법도 아니었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나름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되었어.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뭐 마스크를 만드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뭐 언론 매체를 통해서 소개되었지만은 결국은 좋은 마스크, 제대로 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 방법을 잘 지켜야 된다. 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알게 된 방법이지.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동물들 중에 왜 하필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그 어린 양들 중에서 특별히 흠이 없는 것을 준비하라고 하셨을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살펴봅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슨 말이지 얘들아?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가르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요한 1서 3장 5절 말씀을 봅시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흠이 없는 양이 상징하는 것, 흠이 없는 양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죽음에서 진정한 구원은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과 또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었어. 지금은 어린 양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며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장차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메시지지. 즉, 우리의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고 그분은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해. 그렇기에 진정한 구원은 얘들아 사람의 생각, 사람의 노력, 사람의 방법으로 불가능하고 오직 누구에게 있다?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야. 자, 두 번째, 이 마지막 재앙, 죽음의 이 문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두 번째 방법은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하는 것?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 앞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신 이 흠없는 어린 양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라고 살펴보았지.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라고 말씀하셔. 그렇게 했을 때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임했을 때 그 피가 표적이 되고 또 재앙이 넘어가 너희들에게 이 처음 난 것의 죽음을 면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 근데 좀 이상하지 얘들아? 왜 하필 피였을까? 마지막 재앙이 임할 때
피가 눈에 잘 보여서 구별하기 위해서 그랬을까? 이 피 냄새가 나니까? 아니면 피가 빨간색이라서 그랬을까? 분명 얘들아, 뭐 이스라엘 백성의 집과 애굽의 집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피를 바르는 거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피를 바르면 그것을 보고 재앙이 넘어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방법을 지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으로 피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생각하여서 다른 것에 문설주를 발랐다면, 또는 어떤 다른 짐승의 피를 발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마지막 재앙에서 무사하지는 못했을 거야. 얘들아,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 없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야.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야. 어린 양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셨잖아. 그럼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일까? 맞아.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다 라는 것의 의미는 그들의 믿음을 보겠다라는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스크 쓰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었어. 그치? 전도사님이 출퇴근할 때 버스도 타고, 그리고 지하철도 타고, 기차도 타는데, 탈 수 있는 거 다 타지, 얘들아? 처음에 버스를 타면 버스에서도 요즘 안내 방송이 나와. 마스크를 써라. 그리고 이렇게 딱 탑승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기사 아저씨가 태우지 않으시더라고. 그리고 전철을 타면 전철에서도 이야기를 해. 그리고 심지어 그 전철역에서도 안내 방송이 나오고, 그리고 기차에서도 당연히 안내 방송을 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학교에서나 또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이 마스크를 하고 있으면서 답답함을 느끼지, 얘들아. 특히 이제 날씨가 더 더워지니까.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사람과의 만남을 최소화하는 것이 코로나 확산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해. 그런데 얘들아,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은 우리 미국 보자. 미국 보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죽고, 그리고 이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지 않지. 전도사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저기 어디 북유럽 쪽이었던 것 같은데 스웨덴이었나? 거기는 이제 이 자연 면역 체계를 통해서 이걸 극복하겠다라고 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거야. 마스크도 쓰지 않고 사회적 거리를 두지도 않아서 많은 피해를 봤다고 해. 어떻게 보면 이 전문가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다시 말해서 죽음에서 진정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야. 그리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이 사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나타내는 이 오늘날, 오늘 우리가 본 이 유월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죽음에서 진정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거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날에는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정말 발전하였다라고 생각했어. 심지어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던 암도 정복하기 시작하였고, 심지어 에이즈조차도 극복하기 시작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을 보았을 때, 아직 이 죽음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아직 인간이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 전도사님이 앞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아주 먼 옛날부터, 수천 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극복하고자 많은 방법을 생각하고 또 실행했어. 하지만 모든 것들이 다 실패로 돌아갔지. 오늘날도 동일해, 얘들아. 인간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여서 그것이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선지라도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해결되지가 않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해. 오늘 말씀처럼 진정한 구원은 나의 외모, 성적, 나의 노력, 어떤 스펙 그런 것들로 받을 수가 없어. 오직 구원은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믿는 믿음뿐이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오직 유일한 방법이며 오직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야. 얘들아, 너희는 지금 어디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있어? 혹시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바르고 있진 않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구원에 되시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또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더시티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